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학교에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2장 7절 옆에 있는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떠있는 하늘,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러한 땅,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은 땅이나 흙이나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봤더니 땅 또는 흙을 어떤 때는 아다마, 어떤 때는 아파르, 어떤 때는 아레치라는 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 땅, 흙을 이러한 식으로 아다마, 아파르, 또 아레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냥 땅, 흙 이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땅 또는 흙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 땅과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성경에서는 흙을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땅을 아다마라는 단어로 쓰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글 성경은요, 흙을 아다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땅과 흙을 아다마 아파르라고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은 이 흙을 흙하면은 아파르로 써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아다마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요,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성경은 히브리어 단어에는 분명하게 그 뜻과 의미를 다르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거 기억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옛날 성경에는 땅의 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2장 7절에 언급되었던 또 9절 또 17절에 언급되었던 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하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에 언급되었던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다마에서 이 하라는 단어는 그냥 정관사, 우리가 영어로 할 때 더라는 정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다마가 결합이 됐는데 이 아다마의 뜻은 땅, 흙, 들판, 육지, 지역, 세상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땅 하면 발바닥으로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땅, 흙, 들판, 육지, 지역,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으니까 그 땅, 그 흙, 그 지역, 그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의미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아다마에서 하를 빼면 이 아다마가 되고요. 히브리어는 재밌는 건 뭐냐면 언어의 유래, 변천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뿌리의 언어로부터 변천된 언어를 추적을 해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요, 아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근데 아담의 뜻이 뭐냐면 붓다, 붉어지게 하다,
붉게 물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요 아담과 아다마의 뜻을 합치면 땅은 경작하기에 알맞은 붉은 토양 또는 붉은 토지, 땅, 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작하기에 알맞은 붉은 토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자음과 모듬이 있어요. 저도 이게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이 아담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요게 있어요. 또 하나는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인데 뭐만 틀리냐면 요거만 틀려요. 요거만 틀려요. 요거는 짧은 아, 요거는 짧은 즉 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아담에서 요 짧은 요게 있잖아. 요거는 요런 식으로 모음이 되어 있으면 그 뜻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 남자,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왜 글자가 똑같잖아. 우리가 이건 몰라도 돼. 요거하고 똑같은 글자잖아. 히브리어는요 이 자음만 똑같으면 이 모음이 약간 차이가 있어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담을 어떤 때는 사람, 남자,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면은 아담의 뜻은 아담의 이름도 있지만 그 의미는 뭐라고요? 사람 또는요 뭐예요? 남자.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돔이 나와서 에돔의 뜻은 북다. 또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하나의 땅으로부터 하아다마에서 아담, 아담에서 에돔. 그럼 이 내용을 전부 다가 정리를 하면 성경에서 땅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음의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모음만 약간씩 틀려도 자음이 똑같으면 그거는 같은 뿌리, 같은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 의미가 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 보고 하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 해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성경이 말할 때 이 아담의 의미가 그냥 땅, 흙, 들판, 육지의 의미도 있고 북다라는 의미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 남자,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한 글자마다요 뭐가 있냐면 뜻이 있고요, 발음 기호가 있고요, 숫자의 기호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아다마라는 아까 이 단어를 한자씩 파자를 하면 해라는 단어가 숨구멍, 호흡, 외침, 기도, 발악,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 글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알레포는 황소신 하나님, 발레트는 문인데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 성전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 또 흘러나온 풍성함, 뿌리기, 배출. 렘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간아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의미고 또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아다마라는 그 단어를 한자 한자 파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인간아 너는 누구인지를 알아? 라고 진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담 아니면 땅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또는요 인간아 너는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진리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다라는 뜻이 아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잘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유대인들은요, 땅, 흙, 심지어 아담을 볼 때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이잖아. 한글을 배워왔잖아. 우리는 땅하면 땅이야. 그러니까 땅과 흙의 차이가 뭐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아담, 땅,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히브리어 한 문자에는 이런 의미가 다 있다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유대인이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히브리어 23문자 하나하나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찾아서 그 내용을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담 또는 땅,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이 땅과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이러한 땅 또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땅의 흙으로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땅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땅을 창조했어? 요거 묻는 거예요. 아담은 나 자신을 보고 누가 나를 만들었지?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담은요, 나는 땅의 존재로부터,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아담은 깨달아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땅의 흙으로부터 나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 나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나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담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돼. 심지어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 세 번째로는요, 땅을 볼 때마다 땅의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진짜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땅으로부터 풍요로운 열매와 결실을 얻으려면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땅의 흙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소출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특징이 뭐냐면 흙이 얇고 밑이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풍요로움을 얻으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면, 필요할 때 이른 비, 추수할 때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면 그 비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른 비가 내려와야 될 때 안 내려와. 그럼 땅은 어떻게 돼요? 말라지겠죠.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왔어. 홍수가 왔어. 그러면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의라고 얘기해요. 의. 우리가 말하는 의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의, 그걸 공의라고 얘기해요. 그걸 체데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너 의롭다 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순복 교수 너
의로와 이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죄는 뭐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저나 우리 모든 분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지 않는 순간 나는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고 최순복 교수 너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선언해 주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 이 애굽을 보면 뭐가 흘러요? 나일강이 흘러. 나일강은요 위에서 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일강에 흐르는 나일강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가나안에도 하나님은 무슨 신이라고 얘기해요? 비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나일강에도 무슨 신이 있어요? 비의 신, 강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봤던 게 뭐예요? 나일강이 흐르니까 거기서 관계 수로를 통해서 논에 밭에 물을 주니까 1년에 2부작, 3부작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 관계 수로 할 데가 없어. 물을 모아둘 데가 없어. 물은 어디서 와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너는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비가 하늘에서 내려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비의 신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 이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진짜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줘야 내가 땅의 축복과 결실을 맺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인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엉겅퀴, 가시덤불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엉겅퀴는요 그냥 제가 찾아왔어요.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덤불 엉겅퀴는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황폐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시덤불, 엉겅퀴라는 단어의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으려면 땅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흙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흙. 연관된 성경 구절 읽어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 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파르예요. 근데 그 뜻을 봤더니 먼지, 마른 땅, 티끌, 가루, 점토, 재, 쓰레기더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명사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흙은 부스러지다. 그러면 성경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뭐예요?
부스러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먼지요, 티끌이요, 재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흙이 뭐예요? 먼지야. 티끌이에요. 재에 불과해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게 흙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흙을 한 자씩 파자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아인, 폐, 레시인데 아인은 뭐냐면 눈, 폐는 입, 레시는 머리예요. 뭐가 있어요? 눈, 입,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흙 하면 뭐예요? 눈과 입으로 시작하다. 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다. 또는 눈과 입과 머리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땅의 흙으로 누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담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근데 아담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뭐가 없어서? 생기가 안 들어가서. 성경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보고 아담아 내가 너를 땅의 흙으로 머리도 만들었어, 눈도 만들었어, 입도 만들었어. 근데 너는 살았니 죽었니? 지금 묻는다는 거예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 그건 죽었어. 그냥 땅의 흙이야. 그냥 먼지야, 티끌이야. 진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럼 그 머리와 눈과 입이 있는 이 존재가 살아나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흙으로 존재했던 이 머리와 눈과 입으로 존재했던 그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 때요? 생기가 들어갈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생기가 없으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 존재 안에 생기,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는 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식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갈 때? 생기 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9절에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티끌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냥 티끌이에요. 먼지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냥 먼지예요. 그냥 먼지, 흙, 진흙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형체를 만들었어. 성경이 이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내 죽은 존재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 너 살았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너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볼 때, 땅의 흙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단지 티끌이요, 먼지요, 땅의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땅을 보고 그리고 아담이라는 조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그냥 땅의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뭐에 불과하다?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취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잠 자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요,
능력 있는 설교하고 싶잖아요. 권세 있는 설교하고 싶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100시간을 했어 일주일 동안에 권세 있는 설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다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중들 우리 목사님들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고 다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다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일이나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역이나 어떤 봉사나 사역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라도 내가 많이 해가지고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 누구 자랑만 나요?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어.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부흥된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은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역사 안 하는 거지. 10시간 기도하면 무조건 1000명, 10,000명 보장한다. 이 망언을 하는 거예요. 망언.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크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에게 은혜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줘서 그 목회를 부흥 30배, 60배, 1000배 이렇게까지 부흥시켰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수고, 내가 노력을 얘기하면 결국 믿음,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율법, 규례, 법도, 계명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율법, 규례, 법도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죄의 기준이 돼요. 10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하루에 100가정만 전도해봐. 1년이면 100명은 뭐예요? 그분에게 주신 은혜야. 근데 그게 원칙이 되어지고 규범이 되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요. 나의 한계를 생각을 해야 돼. 나의 위치가 어디야? 나는 피조물이잖아. 창조주가 계시잖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를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를 까는 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나 없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 나는 없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나의 힘, 나의 재산, 나의 수고, 나의 경력, 나의 학력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려니까 내가 어때요? 괴로워.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한계가 뭔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비슷하게 설명한 데가 있어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봤더니 다 뭐가 있어요? 죽은 뼈들이 있네. 그 뼈들을 그냥 살아나라고 얘기했더니 막 뼈들이 뻐그덕뻐그덕 하면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 생기가 뭐예요? 아담에게 들어갔다는 그 생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담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하지만 이 아담은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에스겔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죽은 뼈에 불과하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근데 이 죽은 뼈들과 이 아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더니 죽은 뼈들이 살아났네. 죽은 머리와 눈과 입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네. 지금 보세요. 창세기 에스겔.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네. 그럼 그 죽은 존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는 무슨 존재가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볼 줄 모르면 그냥 이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보면 성경은요 똑같이 생기, 아담 안에 들어간 생기,
마른 뼈 안에 들어갔던 생기,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안에 들어갔던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같은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나는 다 뭐다? 먼지요, 티끌이요, 재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고. 그래서요, 성경의 관점으로 지금 전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생기가 있는 사람과 생기가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때 성령, 생기가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생기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 뭔가를 열심히 모았어. 근데 그 모은 것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뭐예요? 먼지야, 티끌이야, 진흙덩어리. 왜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을 어떤 때는 가시덤불 엉겅퀴,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의 형상을 가시덤불 엉겅퀴라고 설명해요. 그 가시덤불 엉겅퀴는 무가치하잖아. 무가치하니까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가치하니까. 성경은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활활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네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정리인데, 첫째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옷을 입었느냐 벌거벗었느냐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너 옷 입었어 벌거벗었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옷을 입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항상 옷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옷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 흰 옷, 의의 옷. 이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 옷 입었어? 할 때는 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어? 세마포, 흰 옷, 의의 옷, 공의 옷, 구원의 옷 이거 입었어?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 옷 입었어? 안 입었어? 이거를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을 입었어?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었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었어? 인간이 만든 옷을 입었어? 요 묻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처음 자리는 어디예요? 땅의 흙이었잖아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자기의 처음 자리, 자기의 처음 상태는 어디였어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땅의 흙이었어요. 요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심과 축복이 없으면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이며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요, 이 창세기에서 언급되었던 이 땅의 흙의 존재, 아담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아, 진흙덩어리는, 아담인 진흙덩어리는 하나님의 손,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진흙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이 진흙 안에 들어있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 또는 질그릇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의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은 어디로부터 나왔대요? 땅의 흙으로부터 나온 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했네. 그래서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곡식을 일구려는데 땅의 흙으로 나온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흙으로부터 소출을 나오는 것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근원이 땅의 흙도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땅의 흙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결국 땅의 주인이신 누가 축복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잖아요. 그 흙은 어떤 흙이에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먹는 거 보셨어요? 안 먹어요. 뱀은 뭐 먹어요? 이슬도 먹고 또 뭐 먹어요? 개구리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잡아먹잖아요. 근데 뱀이 땅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흙을 먹는다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틀리잖아요. 뱀은 흙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흙은 어떤 흙일까? 이거를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 뱀은 흙을 먹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그 흙을 뭘로 설명했어요? 아파르. 아파르는 아까 뭘로 만들어졌다? 아파르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담. 그러면 뱀의 양식인 흙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르로 만든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가 단순히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뱀의 양식, 뱀은 흙을 먹는데, 그래서 흙을 먹는 뱀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이 틀리잖아요. 근데 흙은 뭐예요? 아파르, 아담을 만든 그 흙이야. 그럼 뱀의 양식은 누구라고요? 아담.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 왜? 아담은 대표성이 있잖아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게 아담이라면서요. 그럼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누구의 양식이에요? 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할 때 이 땅이 세 가지 단어로 있어. 아담아, 아파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레츠라는 단어를 써요.
하아레치. 감사합니다. 요 하아레치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얘기할 때는 먼지, 티끌, 진흙덩어리. 이거는 흙, 여러 가지 많은 땅,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 지역. 요 아파를 먼지와 흙과 그 다음에 재와 진흙덩어리로 만든 게 누구라고요? 아담. 근데 그 아파르로 만든 아담의 양식이 뭐라고요? 뱀의 양식이라고. 만약에 뱀의 양식을 하아레치라고 얘기했으면 땅에 박는 흙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아레치라는 단어를 안 써요. 뭘로 써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양식은 아담이구나.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신약에도 있느냐를 봐야죠. 구약에 있는가.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래요. 여기서 이 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맨날 우리가 옛날에 저도 설교 드릴 때 악한 사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뭘로 갖다 놓고요? 그릇, 찬장 안에 있는 그릇, 세간으로 갖다 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왜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악한 사람.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강한 자가 세간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가서 악한 사단에게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 있는 자를 치료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곳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지경,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그에게서 세간을 빼와 오는 순간 그 악한 사단에게 빼앗게 된 그 세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간이라고 사용되었던 단어가 가정용의 나무, 흙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군사장비, 성박의 이런 단어로 썼어요. 중요한 건 비유예요. 비유적인 의미로 뭐라? 세간은 뭐냐면 몸과 영혼의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안에? 질그릇 안에 할 때 이 그릇이라는 단어와 세간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질그릇과 똑같은 단어를 세간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는. 근데 그 세간은 지금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강한 자, 악한 사람이 그 세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표현하면 그릇을 갖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 질그릇, 세간을 누구라고 표현해? 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세간, 그 그릇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을 치료하면서 그 세간들을 뺏어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가 이제 누구에게 그 사역을 맡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들을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을 줬다.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그 세간 찾아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사단에게 지금 빼앗긴 그 세간, 그 그릇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할렐루야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헬라어 공부를 했더니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단어와 세간이라는 단어는 슈코스라는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단어만 보면 성경은 세간이나 그릇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네. 그럼 그 단어가 어디 써 있는가 봤더니 강한 자에게 지금 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뺏어오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세간들을 되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으로부터 뭐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 얘기했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또 그거를 세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세간이고 그릇이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말에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니면 세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뭐 할까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게 하는 것. 뭐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무슨 자로? 죽은 자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이라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누구만이에요? 사탄. 피조물인 인간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악한 사단이 누구를 공략하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 세간, 질그릇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집어넣고 성경을 곡해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충만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충만해요.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의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 제대로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의예요. 근데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바라봐. 내가 이렇게 돌이켰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불의가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등져. 그러면 하나님을 등진 자에게 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 징계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네? 그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다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달락 하나 어떻게 깨달아요? 몰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통으로 볼 줄 아는 게 봐요. 땅의 흙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생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축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전체를 보면 성경이 전체에 다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봐야 되냐면 사통팔달이 되어야 돼요. 사통팔달. 내가 창세기 땅의 흙이라는 흙이라는 한 단어를 받았으면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의미로 설명되는지 쭉 몇 단어만 공부하면 다 똑같아요. 성경은요 몇 단어만 공부하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똑같은 단어를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땅의 의미가 뭔지, 흙의 의미가 뭔지, 땅과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라는 통해서 생기가 어디에 쓰이는 건 보면 줄기로 몇 개 안 돼요.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생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저도 히브리어 문법을 몰라요.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찾고 두 번째로는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만 땅의 의미가 뭔지, 흙의 의미가 뭔지, 생기가 뭔지 다 아셨죠? 이런 내용. 그리고 악한 사단이 먹는 흙이라는 건 누구라고요? 아파르로 만들어진 아담 또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 성경을 세가 그릇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예. 칠판 원고에 예. 첫 페이지 보면은 틀리게 쓰기 하나 탁 나왔어요. 어떤 거요? 그래서 첫 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요게 첫 페이지. 좀 더 앞에. 요건 없어요. 여기서. 요게 첫 페이지예요. 아닌데 그 아담과 그 앞에 요거요? 그 바로 앞에 요거요? 써. 그 하나 아담아 아파르 아레츠. 예예. 요 앞에 보면은 예. 아담아. 아마다로 쓴 게 있어요. 아마다. 아마다가 하나 아, 나왔어요. 그거는 만약에 제가 오타일 가능성이. 아, 예. 여기 있구나, 이게. 예. 아, 이거 아담아 맞는데? 이름 맞고 맞고. 요거다 앞에 아마다. 요 아마다. 아, 요거구나. 예, 예. 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저도 못 봤어요. 아담한데, 요거 아마다라고 제가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요때 딱 안 잡아주면은 맞아요. 네. 계속 할 똑같이. 자리가 없어. 맞아요. 제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히브리어 예, 나와서 그런데 이제 많이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예, 그걸 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쭉 해서 칸을 많이 해가지고 좀 그것들이 한번 합축적으로 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한 절씩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핵심적인 얘기. 땅, 그 생기, 아담. 오늘 배운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단어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매 시간마다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정리하려면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장 4절까지 350페이지 책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두 나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출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초창기 때 처음 시간 때 그거를 제가 재본해서 2만 원에 팔았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 맨 뒷장에 보면 색인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단어들, 그 공부했던 단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뒤에 75페이지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약에 구입하기를 원하시면 미리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2만 원, 350페이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10계명 그거 한 200 몇십 페이지인데 그것도 2만 원. 그것만 보면요. 10계명, 두 나무, 구약의 웬만한 단어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산상수훈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산상수훈에 그 우리가 팔복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그 이후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헬라어 그거만 보면요 다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10계명과 산상수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알려면 산상수훈을 알아야 돼. 산상수훈을 모르고 안 돼. 이게 두 가지는 짝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복음 1장은 또 짝이에요.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보면 여기서는 이야기, 저기서는 저기야. 이거는 이게 종합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가지고 도움 닫기를 해서 제가 50칸 올라갔어. 그럼 제 책을 읽고 60칸, 70칸 올라가는 거예요. 제 책을 가지고 활용하면 돼. 근데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저같이 하려면 8년, 9년의 시간이 헛되이 들어가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남이 노력한 걸 내가 그 책 15,000원, 2만원, 3만원 주고 내가 사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3만원으로. 그리고 나는 최순복 교수가 걸어왔던 그 길을 책 몇 권을 통해서 내가 습득하고 나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책을 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공부하는 일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하면은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걸려요. 왜냐면 제가 오늘 1시간 강의하는데도 땅, 흙, 아담, 생기 요 정도뿐이 못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생기 하나 가지고 1시간을 할 거예요. 왜? 생기의 의미가 너무 많거든요. 나라라는 단어로 너무 많거든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 수준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는구나. 첫째, 한글 수준에서 보는 게 맞아요. 아까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둑질이라는 단어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둑질. 첫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2차적인 의미를 해요. 2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 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도둑질은 뭘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이래요. 하나님의 것을 뭘 도둑해요? 당시에 이 도둑질의 의미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비전, 환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것을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걸 도둑질.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것을 거짓 증거. 그래서 도둑질과 거짓 증거는 같이 가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얘기해가지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마. 너 어릴 때부터. 그건 누구도 얘기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그런, 야 너희들 너 친구 옆에 있는 물건 훔치지 마.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라면서요. 이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다 규범, 율법, 규례, 법도, 헌법, 시민법, 사회법, 도덕법, 윤리법 여기에서만 있으면 어떡해. 성경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데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어떻게 불교나 힌두교나 뭐 타종교가 얘기하는, 심지어는 그 무속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그것과 똑같으면 성경이 어떻게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도 누구와의 연관? 하나님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된 내용이 더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얘기를 해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근데 그거는 일부에 지나잖아.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도둑질의 의미도 단순히 그냥 사회법, 시민법의 수준에서 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조 성도한테, 조 집사님, 조 권사님, 조 장로님한테 내가 요 얘기를 하면 저분이 좋아할 것 같아.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아. 헌신하고 봉사할 것 같아. 그래서 내 말을 포장해서 말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도둑놈.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더 많은 부분은 세상에 포장된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증거하고 세상 얘기도 하는데 이 비율이 세상 이야기는요 20% 미만이 되어야 돼요. 80% 90%가 성경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설교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90%가 뭐예요? 예화야 예화. 10%뿐이 얘기를 안 해요. 예화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저가요 거기에 넘어가서 저도요 예화 이야기 얘기를요 60%나 해요. 50%, 어떤 데는 40%. 우리나라 특성이 그걸 너무나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그런 예화를 한 40%,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50% 하고 그렇게 해야 나머지 40, 50, 60%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의도적으로 설교의 패턴을 바꿔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님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양념을 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제가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고심고심하다가 예, 예수님의 족보를 파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뭐 세상말 또 뭐 그 설교 뭐 이렇게 단어 사용한 것도 그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래요. 자기 의를. 그런 것이 아주 싹하니 다 삭제되고 옛날 나비면 나업에 대해서 그 족보만 팍 해도 그만한 제 덩어리가 나오니까 그 제 사함을 바꿔서 얼마나 이 사람이 회복이 됐겠냐 하는 그런. 우리는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나합만 설교하면 그 설교는요 빵점짜리 설교예요. 나합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나합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설교 빵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초점을 맞추잖아요. 인물들에게서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인물 얘기만 해. 그건 진짜 위험한 설교예요. 그 인물을 만들어가고 인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물에게만 포커스를 맞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게끔 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설교 중에 다 누구만 나와야 돼?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누구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갈 때 누가 옆에 따라갔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닌가? 아유 근데 빌립 집사님. 감사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빌립 보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누구로 가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포함이 돼요. 그게 적어도 6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커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부흥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저 종이 최순복 교수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를 하나님은 뭐예요? 달아보는 작업을 해요. 그게 50세, 60대, 70대, 80세까지 계속 달아봐요. 옛날에는요, 제 생각인데 그냥 조그만 하나님이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줬어.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성장하고 조금만 막 애써도.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위험한 게 있어요. 네. 제가 하나님하고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른 교부가 하나도 전도가 안 되는데 내 교부만 5가정, 10가정, 20가정, 20가정까지 가니까 내가 모가지를 당했는데. 맞아. 그럼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거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예. 마치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예. 다윗과 똑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면은 예. 2단 4선들, 2단 3단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2단과 3단이 안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공부지만 우리 목사님을 잘 따라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순간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